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오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13주차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의 끈을 속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유종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지만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는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랑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최근 많은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시간에도 힘들어 주저앉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상황으로 인해 만나고 싶어도 왕래를 할 수 없는 고국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선교 활동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환경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장소에서 유초등부부터 장년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부서의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인도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꺼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더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함께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이 감사한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빈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참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오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한 주간 더 저희들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영 계시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평범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지 못한 것이 되었던, 또 되고 있는 그런 시간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가정에서 함께 순으로 모이지도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등교하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일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호주 정책에 따르면, 지금 현 호주 정부 정책에 따르면 50명 이하의 성도가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하지만 이 상황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5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세부적인 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참석한 50명 성도 중에 소리를 내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침, 비말이죠. 이 비말로 인하여서 오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주 총리가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에 대해서 이제 100명이라는 이 인원을 넣지 않겠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1인당 4스퀘어미터 기준으로 공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모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당장 모든 가족들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 가족들이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그것이 될런지 안 될런지를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오랫동안 직접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험은 아마 우리 모두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저 자신에게도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십몇 주가 넘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영적인 건강도는 어떠십니까? 어떠셨어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별반 큰 요동함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2주 전부터 파킹넛 신방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정도 있었고요.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낯설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던 이 새벽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5분 전에 가서 앉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편해져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양한 반응 속에 우리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편해지지만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제일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어요 라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낼 준비, 또 낮 시간, 오후 시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들도 챙겨야죠. 내일 학교 갈 준비를 시켜줘야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거의 모든 가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시간의 풍성함을 의외로 저희들이 많이 누렸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부들은 아이들이 학교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그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 외의 시간은 여러분 외부와의 그런 관계들이 거의 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풍성함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혹시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보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였는데 이 시간에 내가 좀 기도해보자. 또는 그동안 내가 이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했던 경건 서적을 좀 읽어보자.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아쉽게도 파킹넛 신방을 2주 동안 하면서 거의 많은 피드백과 또 반응을 볼 때 아니었다라는 피드백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 더 자명한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는 꼭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규제가 조금씩 더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시 잘 세워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규제 가운데 모든 것을 이전처럼 다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꼭 하셔야 될 것들을 하셔야 그 영역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먼저 선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렇게 고린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삶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섬긴다, 헌신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삶으로 사도의 부르심을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으로 또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선점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나침반 같은 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셨고 이것은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 도전과 변론으로 9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 이러죠. 여러분 사도라는 정의 다음에 다시 이 초기 기독교에 세워진 리더십은 사도 다음에 속사도예요. 사도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속사도가 되었고 또 그 속사도가 또 가르쳐서 뭐 교부, 기타 등등의 리더십의 명칭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로 이렇게 활동한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사도라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사도직에 결혼이 있었죠. 한 사람이 빠졌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하여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사도, 즉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으로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직접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 이것을 사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주님을 직접 배웠고 주님이 직접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그가 다메섹 도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많은 물음표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도직이라는 그 타이틀보다는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주 굉장히 큰 도전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직분은 받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죠. 강도사 고시를 쳐야 됩니다. 목사 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야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것이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근데 진정한 능력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삶이 이것이 따라가야 이게 제대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많이 만지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내민 것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봤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짧은 문장으로 끝내버리고요. 그의 삶을 통하여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삶을 통하여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적을 둠으로써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 여러분 그 증거는 막강합니다. 파워가 있어요. 거부감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 서두에 정말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디모데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하나씩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공동적으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가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을 통하여서 사도직을 라이센스로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추상적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개념적 이해로 다가오는 것이지 실천적인 이해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전달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과 점검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삶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때 살펴보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실천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의 첫 번째,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을 위하는 삶이 바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리고 전파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중에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신의 사역의 핵심인 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다라는 것,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가족들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족들에게 소개할 때 디모데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핵심을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소개할 때도,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바로 이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고백하고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는 것에 그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알리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알리는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전도라는 단어로 많이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역이 맞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는 전도라는 이 사역, 이 전도를 여러분, 교회의 한 사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과 예수님에 대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말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역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존재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반드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이것이 짐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전파함으로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에게 그런 직책을,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정권 대사의 특권을 주셨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여러분 놀라운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을 받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내가 확신하는 만큼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성도들에게만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특권을 주신 대상은 믿음의 성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 직책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마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원리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절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권리를 통하여서 또 사도의 권리를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었고요. 또 일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거리, 자기 잠, 자기 사역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한 번도 주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요청함으로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다가 행여나 혹시나 이 재정에 대한 다른 이견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진다면,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큰 손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 근원을 처음부터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되어질 수 있는데,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행여나 혹시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스스로 내가 좀 불편하면 되지 뭐, 내가 좀 어려우면 되지 뭐, 내가 좀 더 힘써서 일을 하면 되지 뭐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아주 좋은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에 이 권리를 함부로 쓰지 않고 절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으로서 잘 증거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의 사도됨의 이 권리나 이 주장을 먼저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
절제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또는 금메달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합니까?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에 그는 시간을 절제하고요. 먹는 것을 절제하고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절제를 하는 것이죠.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고 시간과 상황과 환경들을 계속해서 참아내는 것이죠. 바울이 동일한 의미로 내가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지만 혹시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자신의 사도의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단념한다, 포기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다,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정말 놀라운 진면목이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 포기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귀한 가치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건 맞습니다만 대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지요.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는다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그 의미 속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포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포기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것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포기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가지고 가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보기에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눈에서 우리 손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포기한 것들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권리 포기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리를 포기한 롤 모델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법이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의 자리와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 그 온전한 자리를 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 예수님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묵상한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 문제가 된 그 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먹어도 되지만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될 그것을 또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나는 영원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상대방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내가 마땅히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포기는 이런 포기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든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차원 더 깊은 의미로 조금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더욱더 낮아짐으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말씀 보십시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요, 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몇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가리지 않고 자기가 다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 낮아진 것도 이것 때문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성숙의 단계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나는 낮아지겠다. 사랑과 같이 또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그 낮아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나는 더 낮아졌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체가 약한 자라면 나도 약한 자로서 그 자리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바울이 가까이 다가갔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들에게 다가갔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생명을 맛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자신도 죽기까지 낮아지겠다라고 복음을 위한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포기해서 더 나아가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또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하는 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엄격하게 이 말씀 앞에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가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사도인 것을 증명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해 주심과 우리를 위로해 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답답하시다고요. 그것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예수님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포기가 여러분, 하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그 포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 내려놓음, 이 포기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너스트 하나님께 모든 성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낮아짐으로, 종과 같이 낮아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방법으로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더 포기하고 더 낮아짐을 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더 낮은 자리로 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한 영혼에게 더 증거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만 있다면, 주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좀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가정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음껏 자랑하며 마음껏 낮아지며 또한 마음껏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을 택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사도됨을 삶을 통하여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고린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진 그 권리를, 그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하며 더 낮은 자리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생명이 한 영혼에게 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방법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권리를 포기하며 더 낮은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교 가운데 잠깐 소개한 것처럼 그 규제 완화가 아마 세 번째 스텝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또 한 주 조금 더 지나야 또 특별히 교회 종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세부 규칙이 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 세부 규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정확한 스텝들을 결정해서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킹랑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또는 7시 반부터 9시 사이인 것을 알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청년부 제자 양육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청년부 제자 훈련 양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호가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리 목자 목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목자 목료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직접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 연락을 하셔서 컨택하셔서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요, 제가 저녁마다 있을 이 가정 신방으로 인해서 교회 신방은 좀 힘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은 19일 금요일까지 순가족들을 위한 이 매일 성경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순가족들 중에 개인적으로 받아갈 가족들이 누가 되는지 이 명단을 19일까지 파악하셔서 우리 이주연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매일 성경이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함께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